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영상으로 말씀을 보면서 듣겠습니다. 지낸 후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야.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틀림없어.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므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 공모하더니 사울도 그 계교를 알게 되고 그들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냐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 베드로가 이르되 애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타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자라.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고 돌이켜 앉아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 여자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 강의 26번째 위대한 고백 따라합니다. 위대한 고백. 네, 위대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말의 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능력이 역사하는 범위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빛이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즉 믿고 입으로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때도 마음에 그냥 잘못했으면 마음으로만 느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자기가 시인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을 자백할 때 용서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다 아시겠죠.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도움을 구할 내용을 하나님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즉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따라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기도 안 해도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겨야 문이 열린다 그랬지. 가만히 있고 하나님 다 문 밖에 있는 나를 알아보시겠지. 그게 아니라 두들겨야 열린다 그랬어요. 구해야 찾는다 그랬어요. 찾아야 찾게 된다 그랬어요.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들겨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병이 낫는 것도 나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따라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말은 꼭 필요한 것이죠. 말 때문에 우리는 살기도 합니다. 또 말 잘못해서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해서 우리는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권세가 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오늘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변화된 사람,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사람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는 변화되어도 너무나 확실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옳게 바르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의 변화는 그의 생각, 마인드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전의 생각은 예수님 자체도 잘못했다고 생각했고요. 많은 사람 모았다, 파워풀한 능력을 행했다는 건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하는 건 절대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 이단 잡아가야 된다. 꼭 그런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퍼지지 못하도록 잡아가서 옥에 가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마음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마음의 생각이 계속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 달라져야 그 달라진 생각으로 고백해야 참 고백이겠죠. 누가 하래서 한다든지 하면 좋다니까 한다든지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생각이 달라진 다음에 그 달라진 것이 입 밖으로 나올 때 그 고백은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그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막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빛 가운데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사실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핍박한 것은 더욱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알아듣게 됐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변화돼서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변해서 그 사울조차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통 유대인, 뭐 종교 지도자,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선자, 뭐 파워풀한 사람, 뭐 인기 있는 사람 정도는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즉 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급,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신성 모독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빛 가운데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뭐 기적적으로 환상 가운데 안 만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때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그저 역사책에서 배우는 것처럼 도덕적 책에서 4대 성자 중에 하나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고백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위대한 고백은 맞지만 사실은 위험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안 믿으니까, 이해 못했으니까. 그래서 잡아가려고 그러고, 심지어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죽게 됐죠.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냥 위험하더라도 여러분은 끝까지, 여러분이 호흡이 있는 동안, 아니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것보다 또 하나 또 중요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적 개념, 신약의 구약적 개념을 신약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인데 우리의 개념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걸 우리 원래 몰랐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나서 한참 있다가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적 개념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 우리 좀 더 쉬운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이런 위대한 고백 끝까지 하시겠죠? 근데 이런 고백을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핍박이 왔어. 핍박이 와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고백해야 하는 내용이니까. 이 고백을 하고 사울은 박해를 받습니다. 큰일이 생긴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이 변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람이,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안 되지, 갈라지 하고 공모를 해서 죽이고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변해서 새 사람 되고 예수님 만나고 위대한 고백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지만 환경적으로는 어려워졌죠. 주변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죠. 힘들죠. 더 이상 미적거리다가는 잡혀 죽게 됩니다. 예수님도 돌로 스데반도 죽었잖아요. 얼마 전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참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복음 전하는 일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좋은 여건이 갖춰져서 편안해서 여유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환경, 또 나의 상황은 어떨 때 주로 전하게 됩니까? 어떨 때 더 잘 먹히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은 고난과 함께 전파된다는 거예요.
뭐 잘 풀리고 이제 다 이렇게 해결됐으니 그때부터 복음 열심히 전해야지. 가니까 복음을 잘 받아들이니까 여건이 좋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항상 고난과 함께 전파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복음 전하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환경에서는 복음이 더 잘 안 전파돼요. 여유 있는 사람, 물질적으로나 넉넉한 사람, 특별히 문제가 없는 사람한테는 복음이 더 잘 안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울 때는 예수님 열심히 믿었다가 넉넉해지고 여유 있게 되니까 이제 열심히 이렇게 매우 식어지는 사람도 꽤 많이 보고요. 이미 유럽교회, 미국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길 가려고 그래요. 따라가고 있어요. 복음 전파는 고난과 함께 전파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서 막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받을 각오를 하고 진짜 고난 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앞으로 더더욱 고난을 받을 각오할 복음 전파할 때는 고난이 온다. 난 그거 각오한다. 그래도 전하겠다. 복음은 그럴 때 내가 고난 받을 때 복음은 오히려 더 잘 전파된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 전파는 더 잘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에 강주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주었습니다. 고난이죠. 뭐 할래? 도망자가 됐어요. 도피자가 됐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어요. 이제부터 나는 입 닫겠다. 이 죽을 뻔한 이 위협을 받고 나는 꼼짝 마야지 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고난이 그를 억압하지 못했죠. 생명의 위협을 한 사람이 여러 명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막지 못했어요. 못 말렸어요. 이 세상이 감당 못했어요. 여러분도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막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고난이 막거나 세상이 막거나 어떤 사람이 막아도 막혀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뚫고 나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은혜를 크게 받아서 복음 전파했지만 꼭 사도 바울, 이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만 이 사울만의 능력이나 사울만이 잘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니까 이거는 이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도망갈 수 있고 일단 피신할 수 있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또 다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한 것도 네 그룹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복음의 동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협력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 첫 번째는 아나니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는 환상 중에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가라는 곳에 가서 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이미 나는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안수해서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되는 환상을 이미 보여주었다. 그러니 거기다도 이렇게 보여준 바대로 너가 가서 아나니아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안수해서 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주저했죠. 그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나마저 잡아갈 수도 있는데요.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그래서 갔더니 정말 집가라는 거리에 찾아가서 유다의 집에 똑똑 두들기니까 그 집에 사울이 눈을 감고 안 보여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지시한 것을 이해하고 사울에게 기도했죠. 주 예수께서 당신의 눈을 다시 보게 하노라 했을 때, 그 선포할 때 성령 충만 받았죠. 그 성령 충만과 더불어 그 눈에 덮여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하고 눈을 다시 보게 한 사람, 바로 그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사울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도 그래요. 이 아나니아 같은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 성령 충만 받게 하고, 육적인 눈을 보게 하고, 영적인 눈도 뜨게 하고, 이런 일에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제일 크게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도와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이 사도행전부터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이 정보를 들었어요. 입수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공모해서 사울을 죽인다고 그런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사울이 변화됐어. 확실해. 어떻게 알아? 사울이 직접 회당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을 들었다. 나도 들었다 하면서 사울을 인정해서 사울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이 유대인들이 작당을 했기 때문에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러니 사울을 도와줍시다 하고 몇몇 사람들이 사울을 보호하고 피신시키러 결정해서, 아까 영상을 본 대로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통계만 해도 굉장히 높아요. 높은 데서 광주리를 내려서 내려뜨려서 살게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복음 전하는 종을 죽음의 위협에서 도피하도록 도와주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도 위대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때로는 필요한 일입니다. 죽음에 처한 그런 종들을, 복음의 종들을 도와주는 것, 죽음에서 면하게 하는 것, 그 아름다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 세 번째는 바나바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또 사울을 크게 도왔어요. 바나바는 우리 사도행전 4장에 나오죠. 그는 위로자다. 그리고 그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딱 바쳤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그러면서 큰 영성을 얻었어요. 이미 먼저 세워진 사도였어요. 근데 바나바의 성품은 참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날카롭게 이 흠을 먼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위로할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좋은 성품이죠? 어떻게 내가 사람을 위로할까? 그렇게 궁리한 사람, 그런 자꾸 생각에 그렇게 가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이 그런 사람 좋은 성품이죠? 위로하는 사람, 위로자, 권위자, 권면한다는 뜻이에요. encouragement, 권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등장했죠. 그 담대히 막 회당을 찾아가면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나를 좀 잠깐만 시간 주세요. 내가 전하겠습니다 하고 담대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갔던 사람이라 저러다가 나 믿는다 하면 또 알았다, 잡혔다고 잡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많이 했어요. 사울 자체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만나나 그러고 안 들으라 그러고 좀 뭐 끝나기 전에 막 간다든지, 하여튼 뭐 당신 모임에 가겠습니다, 당신 회당에 가겠습니다 하면 오지 마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사울을 바울은 알았죠. 들어보니 확실히 변했구나. 그래서 사울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보증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을 데리고 먼저 지도자 된 사도들에게 들어가요. 이 사람 확실히, 그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지금 확실히 복음을 전파하는 거 맞습니다. 성령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잘못 받은 게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고백을 보면
바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증을 서줬습니다. 신원 보증을 한 것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는 먼저 믿고 부르심 받은 다른 사도들이나 먼저 믿은 형제들에게 가서 교제하고 믿음을 서로 주고받고 하고 또 서로 돕는 그 일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따로 쳐놨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 때문에 사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지도자들, 사도들한테 인정받게 되고 또 형제들한테, 제자들한테 인정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나누는데 바나바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진심으로 추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도 최근에 저 누구를 추천했어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원에 입학을 하는데 어떤 저는 추천해줬어요. 근데 추천사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추천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추천사 하도 못 믿어가지고 별로 추천사 내란 말도 안 해. 신학대학에서나 내라 그래. 근데 추천사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믿고 믿어주고 추천해주는 것은 또 그래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믿어주고 좋게 다른 사람한테 다른 단체에 좋게 추천해서 뭔가 좋게 역사한다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좋은 추천자, 다른 사람 믿게 해주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형제들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도왔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했고요. 담대히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변론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거기에 특별히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란 그 그룹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잡아 죽이려 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도망치게 하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다소라는 도시로 안전하게 피신시켜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냥 성경에는 형제들이라고 나와요. 좋은 형제들이죠. 사울을 잘 도만 피신시켜준 사람. 그래서 다소는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까지 안전지대까지 잘 다소는 또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에요. 자기 고향까지 잘 안전하게 보호해서 데려다준 그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이름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 믿음의 형제들을 잘 도와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피신시켜주는 그 일을 하게 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는 이 사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베드로 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걸 할까 말까 했는데 한 것은 이 베드로도 위대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고백을 오늘 세 개를 우리가 보게 돼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바로 베드로가 루다라는 곳에 가서 성도인데 갔는데 거기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애니아는 중풍병자인데 8년간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웬만한 중풍병자는 조금씩 걸어 다니죠. 근데 그나마도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누워 있는데 또 8년이나 그 침상에 누워 있는 그런 심한 중풍병자였어요. 그의 상태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그는 심한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그걸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랬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요. 누가 낫게 한다고요? 나는 사도야, 사도.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에 같이 동고동락했어. 예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기름 몸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권세 주시고 파송해 주셨어.
내가 간다가 아니죠. 내가 선포한다. 아무리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권세를 부어주시고 강한 어떤 역사를 그에게 해주시고 또 사명도 약속도 주셨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제든 나으리라. 약속도 주셨지만 그래도 이 사역자 베드로는 다른 고백을 하고 있죠. 낫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 그랬어요. 응? 난 그 능력을 부여받았게 내가 이제 고친다. 이젠 나다. 내 시대다. 그러지 않았어요. 응? 여러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의 시대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위대한 고백이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응? 여러분 부르고 싶으면 거기다 딱 애니야 말고 다른 집안에서 누구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선포하시기 바라며 시작. 하나도 안 해. 왜?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나 주변에. 할렐루야. 크게 시작. 누구누구야? 누는 집사님, 간사님, 예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시지. 다 그럼 담대했다 그러는데 누구누구야? 누구야 하지만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전사님, 목사님 예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물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공식이 아니에요. 그죠? 공식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감동도 주님이 지시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고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주님이 시키는, 지시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로로 사용해서 하시는 거예요. 공식을 외워서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 지식을 대입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수학 공부하듯이 과학 하듯이 그 원리를 그냥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야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받으시고 성령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의 교제를 더 잘할수록 기도 많이 할수록 이 감동이 더 많이 오는 거 아시죠?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이 감동이 잘 가물가물해요. 잘 안 와요. 자기 생각을 또 하나님의 감동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기본적으로 쉬운 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다른 성령의 감동이 잘 오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죠. 에네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위대한 고백. 어떻게 즉시 일어났죠? 하나님은 물론 종들에게 부으신 은사와 기름 부음을 사용하고 병원과 의사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능력을, 그 권세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된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죠. 내 영혼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치료자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육신의 치료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고치기 위해 친히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 몸으로 받을 형벌을 채찍 맞음으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대신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지은 대가를 주님이 받으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즉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전에 십자가 지신 그 일, 대속의 그 역사를 근거로 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세요. 계속 찾아오셔서
오늘도 치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몸이 이상이 느끼거나 내 몸이 이상한데, 내 몸이 아픈데, 내 몸에 이상이 있는 거 나 느껴.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뭐 다른 조치도 해야 되겠죠. 다른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이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치료케 하는 그 근원은 그 오리지널 첫 번째 지시하고 치료하도록 이렇게 사인을 하고 치료하도록 역사하시는, 어떻게든지 직접 치료하시느냐 아니면 뭐 주의 종을 만나게 해서 기도를 받아 낫게 했든지 병을 통하든지 간에 치료의 그 첫 번째 근원 하나님이 치료하게 하시면 되겠죠. 주님이 치료를 명하시면 되겠죠. 누구를 시키든지 간에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치료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채찍이 맞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때, 여러분 자꾸 환경도 안 좋죠? 오염 있죠? 미세먼지 있죠? 중금속 있죠? 병균이 막 안 보이지만 떠다니죠? 요즘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때문에 여러모로 어렵고 심각하고, 우리가 보도되는 거 아는 것만 그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요. 그러나 이와 같은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의 치유자. 주님은 내 몸의 치유자이십니다. 아시냐? 주님은 내 몸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은 내 몸의 치료자이십니다. 저는 매일 하죠. 매일 해. 왜냐하면 지기도 하나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해놓고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능력에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한 15번씩은 최소네요. 그 뒤에 보면 주님은 여호와 로페, 주님은 나의 치유자입니다. 몸이 아플 때 그걸 더 반복해. 그리고 주님이 치료하도록 시간을 좀 드려요. 그래야 되겠죠? 치료할 시간 좀 드립시다. 또 치료하는 것을 믿읍시다. 근데 어떤 때 더 많이 역사하냐?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도 알고 주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걸 새삼스럽게, 그게 아니라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때 더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다음, 주님은 나의 치료자입니다. 또 옆에 사람, 아픈 사람이 주님은 이 사람의 치료자입니다. 사실 한두 번 가면 안 되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주님은 당신의 치료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로 하지 마시고 실제 주님이 역사하도록 좀 이렇게 좀 시간 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저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94년 처음 가는데 한국에서 그때 치유사역에 대한 1994년이니까 오래됐네요. 치유사역에 관심이 있고 그럴 때 미국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좋은 책을 읽었는데 치유의 능력인가? 유명한 가톨릭 신부였는데 개종을 했어요. 개신교 사역을 해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근데 그 미국 컨퍼런스에 그분이 오신대. 세 분 다 유명한 분이 왔어요. 서너 분이. 우와! 컨퍼런스에서 3,000명 모였어요. 꽉 찼어요. 누가 이렇게 치유를 잘하나 하고 봤더니 가톨릭 신부가 생겼더라고. 키 크고 마르고 조용하고. 그래서 아픈 사람 나오라고 해서 치유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은 제일 간단하게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라인하르드 본케 같은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아픈 사람 나오라고 하면 몇백 명 이상 나오죠? 몇천 명 나오면 단 한마디 기도해요. 업, 일어나라. 그게 기도예요. 다야. 업. 그렇게 해도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나왔을 때, 시간이 없을 때. 그러나 그분이 와서 기도할 때 보니까 그분은 기도할 때 기도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계속 기도하더라고. 조그맣게 방언하는지 같은. 그분의 기도의 특징은 soaking prayer, 젖어 들어가는 기도.
그러니까 사람들 많이 지켜보고 3천 명이 지켜보는데 30분 넘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40분, 40분, 50분. 좀 내가 답답하더라고. 그래도 낫는 게 중요하지 누가 못 참는 것, 다른 사람이 못 참는 거 뭐 짠 하고 멋지게 안 보이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도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서 그렇게 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스며들어가서 하나님의 치료 강선이 스며들어가서 그분은 그런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런 은사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낫게 한다는 그분의 주 기도가 그거고 많은 치유의 열매가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일어나라! 그래서 안 일어나면 그냥 길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길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길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낫는 거죠. 1시간 기도해서 나은 게 우리 한 번에 큰 병들은 1시간에 안 낫잖아요. 그죠? 한 번에 안 나고 뭐 6개월 과정 막 굉장히 길잖아요. 길게 기도해서 어떤 건 한 번에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믿고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치료하신다 믿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한 바이러스에 때도 주님은 나를 이 전염병에서 지켜주십니다. 고 매일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님은 이 바이러스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두 번 더. 주님은 이 바이러스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이 바이러스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위대한 고백들을 세 가지를 같이 나눠서 들었어요. 우리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숨질 때까지 꼭 이 세 가지 고백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다시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고백하면 3분간 고백하는 시간 또 여러분의 정말 더 많이 강조해서 고백하는 것을 더 많이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고백하는 기도, 선포하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카바바 예수 나의 구세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혼의 구세주. 예수님은 나의 몸의 치료하십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그리고 찬송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고 91장이네 91장 슬픈 마음인 사람 예수님 우리 3절까지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을 들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너의 방패 삼으라 너의 환난 시험 당할 때 환난 시험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나다. 주의 품에 안게 되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4절도 합니다.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되며 능력되며 치료되며 영원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또 능력 주신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 주님 바라보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